오늘 제가 이렇게 4층, 5층 오후에 집에서 좀 설교 준비하다가 올라와 보니까 완전히 노란 걸로 가득 찬 이 노란 작은 병아리 또 큰 노란 암탉 같은 그래서 그 좀 날씨가 더워가지고 애들이 좀 얼마나 올라나 이제 그런 걱정을 했는데 좀 많이 와가지고 참 애들이 너무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것을 참 보고선 참 많이 마음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오늘 선생님들 더운데 너무 많이 수고를 하셨고요. 또 집에 가서 쉬고 싶으실 텐데 또 이렇게 예배 또 드리시려고 또 이렇게 오시고 그래서 좀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드리면서 더 좀 이렇게 새 힘과 기쁨이 가득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새로운 걸 이렇게 했는데 캠프에서 혹시 이렇게 좀 사용할지 몰라서 한번 테스트 겸 이렇게 했습니다. 약간 그 연예인 된 것 같은 기분이고. 그래서 좀 계속 이렇게 새로운 걸 이렇게 시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 중에 참 대형 사고들이 좀 있었는데요. 이 그리스에서 산불이 일어나가지고 80여 명이 목숨을 잃고 2,000여 채 집들이 타고 엄청난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또 라오스에서는 우리 한국의 SK 건설이 댐을 이제 이렇게 건설 중이었는데 이 폭우가 내리는 바람에 100명 이상 라오스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또 많은 이 집들이 물에 잠기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또 이 그 폭염 때문에 우리 한국에서도 한 10명 이상 이렇게 어르신들이 좀 돌아가시기도 하고 또 이 유치원 그 승합차에 애를 이렇게 확인하고 그냥 그 내리는 바람에 이렇게 아이가 목숨을 잃는 그런 사고들도 있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렇게 또 테러가 일어나서 또 수십 명이 목숨을 잃고 시리아에서는 지금 계속 이렇게 내전이 일어나서 계속해서 사상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 세상에 사고와 재앙과 전쟁이 그치지 않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하는데 왜 이런 사고와 재난을 막아주지 않는 겁니까? 이 시간 이 계시록 6장부터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재난과 또 그런 재앙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이 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 이제 주관하시는데 하나님은 왜 세상의 사고와 재난과 재앙들을 왜 허락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이 평화와 안정과 좋은 일만 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몇 년 전에 이 세월호 침몰 사고가 일어났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참상이 일어났느냐 하면서 막 불만을 터뜨리는 것을 이제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재난은 막고 좋은 일만 생기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현재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이 사고와 재난과 전쟁과 기근은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일어나지 않는 것보다 위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더 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예를 들겠는데요. 갑자기 막 배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맹장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맹장염 수술을 이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다른 쪽에 더 큰 어떤 종양이 생긴 게 발견이 되어서 그 종양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맹장염이 발생하게 좋은 일이죠. 왜냐하면 그걸로 인해서 더 큰 어떤 질병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라는 큰 배가 죄악과 불신앙으로 지금 침몰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런데 사고와 재난을 통해서 이 세상이라는 큰 배가 침몰하고 있다 이런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큰 배가 제약과 불신앙을 침몰을 하고 있어요. 침몰을 지금 하고 있는데 사람들 몰라요. 근데 막 사고가 터지고 재난이, 그러니까 배에서 뭐가 자꾸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지금 이 배가 지금 침몰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재난들은 이제 이 침몰하는 이 배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자고 있는 사람을 흔들어 깨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2주에 걸쳐서 4장 5장을 살펴봤는데 이 4장 5장은 6장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재앙들의 서론에 해당됩니다. 이 재앙들이 시작되는 곳이 어디고 누가 이 재앙을 이렇게 허락하시는가 일으키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이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손에 이 두루마리의 책이 있는데 7인으로 봉하여져 있습니다. 누군가가 7인을 떼면서 이 책 속에 있는 그 말씀을 밝혀서 성취가 되어야 하는데 그럴 분이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나 없는 겁니다. 요한이 큰 소리로 울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인을 떼서 그 책 속에 있는 내용을 밝히고 그걸 이루게 하실 분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하면 어린 양인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어린 양이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6장부터 7인 재앙과 또 7 나팔 재앙과 7 대접 재앙이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7인 재앙은 첫째 인 재앙부터 이제 6인 재앙까지 나오고 그 중간에 이제 삽입장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런 재앙들이 막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삽입장에서 이제 나옵니다. 이 시간에는 이 첫째인 재앙부터 넷째인 재앙까지 살펴보려고 하는데 4종류의 색깔의 말들이 등장합니다. 먼저 이 첫째인 재앙입니다. 1절 2절인데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하늘의 보좌에서 어린 양 7 양이 그 하늘의 보좌에서 어린 양이 7인 중에서 하나를 떼자 보좌에 있던 내 생물 중에 하나가 큰 소리로 오라 하는 겁니다. 그러자 흰말이 나오는데 그 흰말을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썼고 그가 이기고 또 이기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흰말은 평화를 가리키고 활은 전쟁을 가리키고 면류관은 승리를 가리킵니다. 그가 수없이 이겼고 또 이기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런 상징을 지금 연결시켜서 이제 보면 그는 전쟁에서 계속 이기고 승리자가 되어서 평화를 누리게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는 누구를 말할까요? 그래서 그가 계속 이겨요. 그리고 또 이기려고 해요. 그가 누굽니까? 여기서 노마를 가리킵니다. 노마가 이 전성기에 비해서 다소 이제 좀 약해졌긴 했지만 그래도 세계 초 강대국이었습니다. 법률과 정치 제도와 문화와 예술과 군사력에서 노마와 비교할 나라가 없었습니다. 노마는 매년 전쟁을 치를 정도로 주변 나라의 공격과 또 식민지 국가들의 반역이 일어나서 매번 전쟁을 이제 치렀어요. 근데 항상 이기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이기는 겁니다. 노마의 평화는 무력으로 유지되는 평화였습니다. 그래서 노마가 이제 온 세계를 무력으로 다스리니까 해상이나 육상으로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예요. 노마는 무력으로 이제 어느 정도의 평화를 유지시켰습니다. 오늘날 이 노마와 비슷한 나라 한 나라를 고른다면 노마 정도는 아니어도 비슷한 나라를 고른다면 미국을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자기들이 이제 세계를 다 이렇게 그 세계의 질서를 유지하는 큰 형이라고 그렇게 이제 자처를 합니다. 미국의 군대가 모든 대륙에 다 걸쳐서 퍼져 있습니다. 한국에는 2만 명이 넘는 미군이 지금 주둔을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입니다. 미국이 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평화가 유지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미국을 공개적으로 지지를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모든 것이 옳은 것처럼, 그래서 막 미국을 이렇게 미국을 의지하고 또 미국과의 관계를 굳건해야 된다. 이걸 막 공개적으로 주장합니다. 미국이 한국에 진정한 평화를 주는 것으로 이제 믿는 겁니다. 그런데 노마가 멸망한 것처럼 미국이 점점 쇠퇴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게 막 그렇진 않지만 쇠퇴의 길을 가고 있고 결국은 이제 미국도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망하고 쇠퇴의 길을 걸으면 한국도 이제 같이 이제 흔들리는 거죠. 같이 이제 망하게 된 겁니다. 사람들은 현재 평안이 눈에 보이는 것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에 큰 어려움이 없고 안전하면 그걸 붙들어요. 눈에 지금 보이게 안전하면 그게 이제 진짜 이제 평화로운 거구나. 그러면서 그걸 이제 의지를 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평안이 얼마나 쉽게 깨어지는지 모릅니다. 사람 관계도 그렇고 이 세상도 그렇고 언제 이 평화가 깨질지 몰라요. 눈에 보이는 평화는 한순간에 깨져버립니다. 군사력이나 돈이나 눈에 보이는 것들이 주는 평화는 언제 깨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아침 안개처럼 한순간에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돈이나 어떤 인간적인 어떤 친한 거나 어떤 거래 관계에서 친한 거 이게 한순간에 깨져요. 뭔가 돈 관계나 이해 관계가 뭐가 틀어지면 금방 그 관계는 깨어져 버립니다. 다 지금 잘 됐다. 다 좋다. 근데 그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평화가 헛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두 번째 재앙입니다. 3절 4절을 보면 둘째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여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어린 양이 둘째인을 뗄 때 둘째 생물이 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자 붉은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붉은색은 피 혹은 전쟁을 의미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이 붉은색을 좋아해요. 중국의 당 대회 할 때 보면 전면에 붉은 색깔, 붉은 깃발, 그래서 이 붉은색은 투쟁, 전쟁 이런 걸 이제 상징합니다. 이 붉은 말을 탄 자가 땅에서 화평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러자 서로 죽이면서 싸우는 겁니다. 여기 큰 칼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제 서로 해칠 수 있는 무기를 확보한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핵무기나 여러 가지 살상 무기를 의미합니다. 전쟁이 평화를 빼앗아갑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 전쟁의 가능성을 항상 안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요즘 한미 관계 또 남북 관계가 좀 좋아져서 이 전쟁의 가능성은 좀 줄어들긴 했지만 가능성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미국이 한국을 도와준다고 하는데 미국은 자기 나라가 우선이에요. 자기 나라의 어떤 손해까지 보면서 우리나라를 도와주고 우리나라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한미 관계는 굉장히 돈독해서 미국이 자기 손해 보면서도 우리를 도와줄 거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트럼프가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주한미군 주둔비 지금도 할 1조 원 정도 내는데 더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를 얼마든지 공개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의 손해가 된다 싶으면 언제든지 주한미군 철수를 이제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지 모릅니다. 전쟁의 가능성이 전보다 줄어들었어요.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 여전히 가능합니다.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평화가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진짜 뭐 상황의 변화가 없이 계속해서 진정한 평화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국교회가 강조하는 대로 미국과의 관계를 굳건하게, 더 굳건하게 해야 합니까? 북미 정상회담이나 회담에서 이 북핵 폐기를 이제 말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고 더 상황이 악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땅의 전쟁을 막고 평화를 유지하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이 북미 관계, 뭐 남북 관계 이런 거에 매이지 않고 진정한 평화 누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4절 말씀 안에 있는데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이제 버린다고 이제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는 것을 허락하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나서서 미국이 우리의 어떤 이 평화와 이 모든 걸 이제 자주우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요. 한국교회는 그게 아니고 이 나라의 평화와 전쟁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그분에게 달렸다는 겁니다. 그가 누군가 하면 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어린 양입니다. 트럼프가 아니에요. 시진핑도 아니고 푸틴도 아니고 다른 어떤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어린 양이 이 땅의 평화와 행복과 전쟁의 어떤 이런 모든 걸 주관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 땅의 평화는 미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삶 가운데 이런 평화와 진정한 안정도 주위 상황이나 힘 있는 사람이나 재산이나 직장이나 사업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은행의 잔고가 줄어들고 직장에서 뭐 구조조정 소문이 있고 사업이 막 악화가 되면 굉장히 불안해요. 그러니까 그 문제만으로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흔들려 버려요. 마치 우리의 진정한 평화와 행복이 마치 그 눈에 보이는 것에 달린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진정한 평화 안정이 달려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걸 다스리시고 주관하십니다. 근데 뭐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걸 다 잊어버려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은 그 다음에 하나님 그 다음이고 현금이나 직장이나 사업이나 어떤 힘 있는 사람과의 관계나 어떤 부동산이나 여기에 우리의 행복과 안정과 평안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하늘 보좌에 계신 어린 양에게 이 모든 이 나라의 어떤 안정이나 우리 개인의 평화가 달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북한의 핵 문제나 전쟁의 위협으로 인해서 회개하고 믿는 자들이 영적으로 깨어나기를 기대하시는데 우리는 스스로 평화를 확보하고 헛된 평화를 의지하고 있지 않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한국교회들이 막 뭔 일 있으면 막 그 서울역이나 이런 데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막 미국 막 이야기하고 관계 막 이야기하고 뭐 트럼프 막 뭐 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헛된 평화라는 헛된 평화. 헛된 평화를 의지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찾는 대신에 강대국을 의지했다가 망하는 길로 간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강한 나라, 뭐 아수르가 이렇게 공격하려고 하면 애굽에 막 사신을 보내서 애굽 군대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려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도 한국교회도 우리 많은 믿는 사람이 하나님보다도 자꾸 미국과 트럼프를 여러분 그 트럼프는 의지할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은 약간 정신 약간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그 심리학자들이나 과학 그런 의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트럼프의 정신 분석을 해서 이렇게 막 보도를 하는데 약간 그 정신 치료를 받아야 될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막 동맹도 없고 뭐 아무 막 트럼프한테 막 그 푸틴한테 막 이렇게 뭐 무슨 이상한 이야기 했다가 막 그 다음 날 바로 취소하고, 그리고 그 다 유럽이나 다 이제 같은 이제 그 동맹인데 완전히 막 배신자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고, 이 사람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트럼프를 의지한다. 하나님보다 트럼프를 의지한다. 그건 헛된 평화를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의 미래와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미래와 먹고 사는 문제와 또 경제적인 문제와 또 두려운 문제들, 예수님께 기도해야 되죠. 예수님께 눈에 보이는 그걸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진짜 안전한 거죠. 보통 이 전쟁 후에 이어지는 재앙이 기근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나면 뭐 집도 다 이렇게 망가지고 논밭도 다 이렇게 망가져서 이제 기근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오게 되는데, 그래서 세 번째 인 재앙이 기근입니다. 5절 6절을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 검은 말이 나왔습니다. 검은색은 기근 혹은 흉년을 가리킵니다. 검은 말 탄 자의 손에 저울이 들려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고 한 데나리온의 보리가 석 대라는 겁니다.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일꾼의 하루 품삯입니다. 한 데나리온의 밀이 한 대, 또 보리가 석 대라고 하는 것은 다른 때보다 물가가 3배에서 5배 정도 이제 오른 겁니다. 경제적인 기근인 겁니다. 미국에 경제 대공황이 있을 때나 또 독일이 이제 세계 대전에서 이제 패전하고 나서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래서 빵 하나 사는데 이 지폐를 한 박스 갖다 줘야 이제 빵 하나를 살 정도로 물가가 올랐습니다. 우리 한국도 이 물가가 너무 올라서 주부들이 10만 원 가지고 장을 보러 가면 과일 조금, 뭐 채소 조금, 식료품 조금, 그럼 10만 원이 금방 넘어버립니다. 집값은 우리나라 집값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전세값은 지금 약간 주춤하긴 했지만 집값에 거의 비슷할 정도로 올랐습니다. 자녀 사교육비로 엄청난 많은 돈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것은 둔감해도 이 돈에 관련돼서는 민감합니다. IMF나 또 세계 금융 위기나 또 부도나 또 실직 같은 경제적인 기근에 아주 민감해요. 이번에 이제 이렇게 그 월급이 한 해 바뀔 때 월급이 뭐 안 오른다, 동결이다, 아니면 깎인다, 이럴 때 굉장히 민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이 경제적인 기근을 주셔서 겸손하고 회개하고 하는 게 나오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신자들을 훈련시킬 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경제적인 기근으로 훈련을 시키십니다. 돈이 없으면 갈 데가 없어요. 만날 사람도 없고 시간이 많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돈이 있고 시간이 있고 이럴 때 이제 사람들이 죄를 짓게, 이 돈 가지고 뭐 할까? 뭘 사 먹을까? 어디를 갈까? 해외여행이나 갔다 올까?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시간이 있으면 자꾸 이렇게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근데 돈이 없으면 시간이 많아요. 만날 사람도 없어요. 나가면 이제 돈 써야 되니까 안 만납니다. 그러면 할 일도 없는데 그냥 예배나 드리고 할까? 그래, 기도할까? 시간이 많으니까 전에 하지 않았던 성경 읽기를 할까?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진짜 돈이 확 없어버리면 시간이 많아요. 만날 사람도 없고 연락도 안 오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돈이 없을 때 힘들기는 하지만 은혜 받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영적으로 회복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경제적인 기근을 허락을 하시면서도 통제를 하고 계십니다. 참 하나님 참 놀라워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기근으로 완전히 이렇게 훈련을 심하게 힘들게 시킬 수도 있는데 통제를 하세요. 그 기근 중에서도 너무 심하지 않도록 통제를 하십니다. 6절 끝에 보면 이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는 겁니다. 밀과 보리는 이 수확량이 적어서 고생하지만 감람류하고 포도주는 여전히 이제 풍족한 겁니다. 밀과 보리도 완전히 이제 없는 것은 아니고 이제 가격이 비싸서 그렇지 있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것들은 또 이렇게 부족하지 않도록 그대로 이제 두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경제적인 기근을 주시면서도 이 통제를 이제 하시는 것은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영적으로 회복하도록 그리고 하나님께 나오도록 기회를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그래도 죽을 정도는 아닌 거예요. 그래도 힘들긴 힘들지만 그래도 조금 살 수 있도록 숨을 쉬도록 이제 그렇게 어려움을 이제 주시는데 그 목적이 우리를 완전히 망하고 비참하도록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 나오도록 이렇게 겸손해지도록 영적으로 회복되도록 그런 목적으로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전쟁의 위협과 경제적인 위기와 여러 재난을 주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재난을 보면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즉각 막 너무 두려워해요. 그리고 너무 낙심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두려워하거나 너무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재난과 재앙의 의미를 아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리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지금 요한계시록이 계속 그 얘기를 해요. 이런 재난과 재앙이 하늘 보좌 어린 양에게서 나오는 거라는 겁니다. 이걸로 인해서 완전히 망하도록 끝장나도록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회개하도록 또 믿는 자들은 영적으로 깨어나도록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도록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재난과 어떤 재앙들, 사고들을 보면서 지금 현재 이런 평화들, 안정들 이런 걸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돈이 있으니까 우리 가족들 안 아프니까 그리고 또 사업도 괜찮으니까 그리고 전에 힘든 어려움 해결됐으니까 다 이렇게 안주하고 좀 편안하니까 어떻게 놀까? 어떻게 좀 재밌게 지낼까? 자꾸 그런 쪽으로 이제 가기가 쉬워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재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안정을 주셨구나. 그럼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살려고 애를 이제 써야 하는 거죠. 예.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때는 약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좀 막 힘들고 막 몸에 지병 때문에 막 어려울 때는 이게 좀 나아지면 좀 재밌게 놀아야겠다 막 그런 생각을 했는데 조금 이제 영적으로 철이 들면서 자꾸 좀 생각을 이제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 수도 있는데 하나님 좀 이런 안정을 주셨구나. 그러면서 좀 이렇게 또 이렇게 주님을 좀 기쁘게 좀 어떻게 하면 해드릴까? 좀 더 어떻게 영적으로 유익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조금씩 이제 더 하게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이런 어려움들, 사고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보고 이렇게 좀 회복하고 그런 기회로 이제 삼아야 됩니다. 재앙이 갈수록 점점 더 강해지는데 네 번째인 재앙은 이제 죽음입니다. 7절, 8절을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넷째 인을 떼실 때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이 청황색을 이제 잿빛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죽은 자의 피부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넷째 인을 떼실 때 청황색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잿빛이에요. 잿빛. 그러니까 죽은 자의 어떤 피부색, 그런 어떤 그런 색깔의 말이 끼어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황색 말은 죽음을 가리킵니다. 이 말을 탄 자의 이름이 사망이에요. 사망이고 그 뒤를 음부가 따릅니다.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도 사람을 죽이게 한다는 겁니다.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게 한다고 하는 것은 사고나 재난이나 전쟁 등으로 죽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땅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런 재난이나 사고나 전쟁으로 목숨을 잃게 이제 되는 겁니다. 사람이 이제 정상적으로 살면 70 혹은 80 그 이상을 삽니다. 그런데 사고나 재난이나 질병으로 그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이렇게 죽는 사람들은 자기가 갑자기 죽을 걸 예상을 못해요. 예상을 못하고 갑자기 이제 죽게 되는 겁니다. 이런 죽음은 살아있는 모든 사람에게 경고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저렇게 빨리 죽을 사람이 아닌데 어떤 사고로 이제 갑자기 뭐 이렇게 교통사고로 죽는다든지 뭐 사고로 죽을 때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준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에 있던 망대가 무너져서 10여 명이 목숨을 잃었을 때 그 일에 대해서 그 죽은 사람들이 너희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이 겪은 그런 심판을 너희들도 당한다고 하셨습니다. 며칠 전에 일가족 4명이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25톤 트럭에서 그 타이어가 이렇게 튀어나와서 그 차 지붕을 이제 확 짓누른 겁니다. 그래서 한 명이 죽고 3명이 큰 부상을 입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가까운 이제 구이동에서 술 취한 사람이 막 운전해서 그 가게를 들이받는 바람에 2명인가가 죽고 또 이렇게 몇몇 사람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건물 위에서 벽돌이 날라와 그 머리에 맞고 죽는 그런 일도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살아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경고라는 겁니다. 그렇게 죽은 사람들이 죄가 많아가지고 그렇게 갑자기 죽은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들도 얼마든지 그런 심판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일을 볼 때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경고를 느껴야 돼요. 아유, 나는 뭐 그런 일이 없을 거니까, 없으니까, 아이, 다행이다. 아, 저 사람은 뭐 재수가 없어서 저런 일을 당했지. 그래서 아이, 불쌍해. 그렇게 끝나면 안 되고, 얼마든지 회개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그런 심판을 당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뉴스에 보거나 또 신문을 읽는 것이 우울하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뉴스를 볼 때마다 또 이렇게 이렇게 인터넷으로 이렇게 뉴스를 이렇게 볼 때마다 깜짝 놀라요. 무슨 일이. 그러니까 보통 무슨 사고 터지면 10명 이상 그냥 물 날리든지 또 뭐든지 그냥 사람들이 많이 죽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 재난과 전쟁과 기근에 대한 이제 말씀이라 마음이 별로 안 좋을 수 있어요. 이 더운데 이렇게 왔더니 그냥 재난과 기근과 그리고 심판의 말씀. 그래서 별로 이게 기분이 날씨도 더운데 지금 기분도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재난들은 계시록의 말씀대로 성취가 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는 많이 달라요. 사람들은 이런 사고 이런 걸 볼 때 너무나 두려워합니다. 유치원을 보내는 부모들은 그런 자동차에서 사고 나는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깜짝 놀라요. 그러면서 애를 유치원에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냥 집에서 데리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이 밀려오고 그 외에 이렇게 두려운 게 밀려옵니다. 아무것도 못하게 돼요.
근데 이 모든 재난과 사고가 계시록의 말씀의 성취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는 너무나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이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사고와 재난과 전쟁과 전염병을 계속 일어나게 하시는 이유는 사람들의 양심과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안일하게 깊은 잠 가운데 빠졌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정신을 안 차리면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좀 큰 어려움 없으면 그걸 만족하면서 눈에 보이는 안정과 평화를 의지하면서 그러기가 너무나도 쉽다는 거예요. 근데 뉴스를 볼 때마다 인터넷에 어떤 기사를 볼 때마다 자꾸 사고가 터져요. 재앙과 재난이 계속 닥치는 겁니다. 우리의 양심과 영혼이 깨어나도록, 그렇다고 해서 항상 긴장하고 막 두려워하고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있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모든 걸 다스리신다, 이걸 항상 의식하며 살라는 겁니다. 근데 너무나 사람들이 이렇게 안일하게 아무 어떤 생각 없이 너무나 많이 이제 지낸다는 겁니다. 침몰하는 배에서 술 취해 있고 잠자고 있고 욕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깨우기 위해서입니다. 사고나 재난이 그래도 일어나야 그래도 이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고 좀 긴장하게 되고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거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그 뭐 태국이나 일본은 훨씬 먼저 들어왔어요. 한국이 늦게 들어왔는데 그래도 한국이 이렇게 막 복음화가 되고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너무나 많은 외세 침입을 받고 또 그때 그 당시 일본의 어떤 식민지의 그런 어떤 게 있었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너무나 이렇게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기독교를 빨리 받아들였고, 그래서 교회가 크게 부흥이 됐는데, 근데 한국도 이제 이렇게 좀 안정이 되고 북한 어떤 그게 위험이 있긴 있는데 익숙해졌어요. 익숙해져서 그런 걸 많이 잊어버리고 이 세상을 쫓고 세상의 어떤 안정으로 만족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배는 점점 침몰하고 있어요. 한국 교회 이 배는 지금 많이 지금 물이 들어와서 점점 잠기고 있습니다. 점점. 어떤 성령의 역사나 어떤 말씀의 능력이나 부흥이 점점 약해지는. 근데 이 사고나 재앙이나 재난을 통해서 영적으로 깨어나도록, 긴장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흔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재난이나 사고를 할지라도 우리는 당황하거나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조절하시고 통제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막연하게 두려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좀 되는 거구나. 하나님을 더욱 의식을 하는 거죠. 완전히 망하지 않도록 통제하시면서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 기회를 얼마나 많이 주고 계시는지 몰라요. IMF도 있었고 금융위기도 있었고 또 핵 문제로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것도 좀 이렇게 숨을 쉴 수 있도록 좀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망하고 막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의 어려움을 주고 계시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주고 계속 좀 하나님께 나오도록 이렇게 믿음으로 살도록 계속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재산이나 든든한 직장이나 잘 되는 사업이나 힘 있는 사람이나 눈에 보이는 것들로 평안을 누리려고 하지 않아야 됩니다. 상황이 바뀌면 한순간에 빼앗길 수 있습니다. 저도 자꾸 이렇게 긴장이 풀리려고 그래요. 자꾸 눈에 보이는 걸 자꾸 이렇게 의식을 자꾸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그러기가 너무나도 쉽다. 하나님은 이렇게 구석에 있습니다. 구석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부인하거나 버리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소홀히 해요. 소홀히. 그래서 가족 중에서
이제 한 가족, 한 가족을 완전히 뭐 이렇게 대놓고 무시하거나 뭐 나가라 그러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그 가족을 소홀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하게 안 여기는 거예요. 같이 있긴 있는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당장의 어떤 좀 편하고 잘 되는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 의식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러면서 우리가 지내기가 쉽다는 겁니다. 진정한 평화는 어린 양께 나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할 때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재난과 사고와 경제적인 위기와 전염병과 전쟁과 기근은 앞으로 올 최후의 심판에 비하면 작은 거라는 겁니다. 진짜 올 하나님의 큰 심판, 마지막 심판에 비하면 작은 겁니다. 몇 년 전에 이 세월호에 탄 그 300여 명의 청소년들이 이렇게 이제 죽는 참 안타까운 마음 아픈 사고가 있는데, 만약 우리 사회가, 한국 교회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사회 전체가, 한국 교회 전체가 침몰하는 아주 무서운 하나님 심판을 당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구약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걸 이제 우리가 봤습니다. 한 나라가 그 교회인데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열왕기하에서 본 것처럼 이제 망하는 겁니다. 망하고 북이스라엘은 이제 아수르에 망하고 또 유다는 바벨론에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과 집은 다 불타고 한 나라가 그냥 침몰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사고와 여러 가지 그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앞으로 닥칠 불순종으로 살았을 때 닥칠 하나님의 심판에 비하면 작은 겁니다. 그런 걸 보면서 빨리 하나님께 돌아야죠.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이 세상의 일들을 바라보므로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살아있는 믿음을 회복하고 다른 지체들을 붙들어주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